자,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에서만 온다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건가? 믿음의 출처가 어딘가? 라는 것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답은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 하나님에게서 믿음이 오는 거죠. 그분은 복음의 설교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그러니까 믿음을 깨우는 게 아니고 일으키시는 거죠.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말들을 하는데 이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가 없으면 자꾸 이제 그 엉뚱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요한복음의 중심은 13, 14, 15, 16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14, 15,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가장 중대한 내용들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쭉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데 14장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니까 또 집이라고 하니까 자꾸 무슨 생각을 하죠? 이 어디 가는 장소로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은 사실은 성전이죠, 성전. 그죠?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내 아버지의 집은 성령님을 가리켜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죠. 보세요. 자,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집은, 자, 2장에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었고 그 아버지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24장에서 내 아버지의 집은 성령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성령님을 너희를 위하여서 보내주러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시면 내가 다시 와서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거하는데, 그러면 성령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보세요. 쭉 보면 23절 보세요. 23절,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여기서 거처도 처소예요. 초소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 속에 성령님께서 그 초소를 삼고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성령님 안에서 보세요. 내가 너희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겠다라는 거야. 16장에도 보세요. 16장에 16장 조금 더 넘겨보세요. 16장에서도 계속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냥 7절 보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냥 고민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6절을 자, 도리어 내가 너희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을 선언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을 쭉 가르치시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자 보세요. 성령님도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자존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서 겸손하게 섬기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겸손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그건 성령이에요? 거짓 영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죠. 성령님을 빙자해서 성경과 다른 것을 얘기하면 그 성령으로부터 오신 게 아니에요. 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지가 막 성령께서 이렇게 막 꿈에 나타나고 환상 중에 예언하게 하고 막 그랬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 2장이나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들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렇게 다음 주 설교예요. 오늘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지금 꺼져가지고 못했는데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수단으로, 믿음을 주시는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신비주의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막 어떤 영적인 현상만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나가요. 그리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지성주의로 나가는 거죠. 그냥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오류를 꼭 피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수단을 사용하세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래요. 굉장히 공부 똑똑한 사람이고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힘 있는 사람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과 물로서 다시 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주권적으로 한다. 사람이 조작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 저깁니다. 성령님 여기 오십시오. 뭐 웃자고 저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명령하거나 막 성령 받아라. 지가 누군데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성령이 무슨 축구공에 던져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거예요? 아주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군가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지. 3장에서 보면 자, 6절부터 볼까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군가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거듭나는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거늘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거예요? 인자가 들린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똑똑하게 열심히 남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돼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도둑 맞은 거죠. 그것도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1시간 반, 2시간, 3시간, 4시간 공부했는데 하나도 듣지 않은 사람처럼 머리가 백지장이 돼가지고 하나도 안 들려요. 이것도 신비한 일이에요. 사실 깨닫는 것도 신비한 일이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못 깨닫는가? 그것도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살 루디아가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첫 번째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여 제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깨달아. 시편 119편 18절도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은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시편 119편 18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19편 1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그냥 지나가다가 뿅 하면서 깨닫게 하시느냐? 말씀을 보세요. 그분은, 성령님은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설교로. 자,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믿음을. 이 믿음을 일깨우시는 게 아니라 일으켜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믿음이 생겼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말씀 통해서. 자, 근데 복음의 강서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은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하고 좀 비슷하죠. 이 씨는 무슨 씨겠어요? 복음의 씨죠. 강설이에요, 강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우리가 창조된 것, 새롭게 창조된 것은 어떻게 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거다 그랬어요.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 복음의 강서를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이 복음의 이 거듭남의 성령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것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야.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뭐라고 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복음의 설교라고 했을까요? 복음의 강설이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혼자서 막 공부해가지고 스스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이 수단은, 은혜의 수단은 복음의 강설이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는 인격성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 연약한 인격체를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한 직분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돼서 나가도록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새 뭐 또 그 원어 공부하는 것이 또 유행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원어를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헬라어 성경 공부하고 히브리어 성경 공부한다고 막 그 전문직에 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거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원어를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복음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푸실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예요. 직분자를 주신 그 원칙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2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말씀하실 때 그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 우리가 죽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직접 말씀해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도 신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한번 찾아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경외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셔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의 연약함을 생각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서 연약한 사역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받고 행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잘 구별해야 되겠죠. 저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중요해요. 분별력.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회에 참여했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들의 결국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찾아봐요. 에레미야 23장.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면,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계속 거기 나오는데 16절부터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건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며.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간에 중국의 어떤 성도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막 화가 났대요. 세계문학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죄인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변화가 되고 기뻐하고 좋아하든지 막 제가 보는 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보세요.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술 공부했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선악 판단을 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선지자는 진리의 표준을 딱 들이대가지고 너희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문제를 파악하고 빨리 회개하라. 라고 전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잘하고 있다. 서로 영광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돈이나 뜯어내고 교회만 크게 하려고 하고 사람만 많이 모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게 쭉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에. 28절부터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자, 몽사, 지 꿈, 지가 원하는 것, 뭐 꿈꾸는 자, 비전, 비전을 품어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쭉정이와 알곡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쭉정이와 알곡이 너무 분명한데도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쭉정인지 알곡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셔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강팍한 마음을, 반석 같은 마음을, 바위 같은 마음을 부셔뜨리는 방망이처럼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더러운 속을 다 태워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전하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부셔뜨리고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말씀만 그냥 순수하게 바르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와 여러분과의 우리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공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사적으로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저 사람은 더 사랑하고 이 사람 나는 더 사랑하지 않아? 자꾸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애는 머리 2번 쓰다듬어 주고 저 애는 3번 쓰다듬어 주고 막 하면서 편애한다고 그러고 막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인 그런 사람을 사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오류에 우리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공적으로 그냥 대하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공적으로 대하고 또 함께 이렇게 그래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냥 뭐 자꾸 어떤 인간적으로만 보게 되면 말씀이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더 깊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그 진리의 핵심의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듣기는 들었으나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구현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구현하는 것.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구현하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열복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또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경외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순종하고 구현함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